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어느 한 자매의 간증을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 누가 보아도 기독교인이어야 맞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희 집안은 외가는 천주교, 친가는 불교였습니다. 그런 제가 어떤 뜻을 품고 신학을 전공하게 되었는지는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 마음은 신학과에 들어가서 교직을 이수하면 사립학교 종교 선생님으로 취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마도 저에게 큰 유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맞지 않는 신학교에서 4년을 지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려니 학교가 숨막히는 감옥 같았습니다. 학교 전공이 뭐냐는 질문에 저는 대답하기를 꺼렸고 혹시나 이야기하더라도 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라고 꼭 토를 달곤 했습니다. 학교 예배 시간에는 친구와 잡담을 했고 학교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보이던 교회의 간판을 보며 4년 내내 비웃으며 다녔습니다. 그 간판에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길을 볼 때마다 역시 예수쟁이란 것들은 매달릴 것이 기도밖에 없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다는 프로필만으로 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독교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오히려 기독교인을 비웃는 쪽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만났고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남자친구는 일요일 날 저에게 교회 함께 갈 것을 권유했고 그렇게 남자친구를 따라 저의 교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데이트 삼아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차츰 저에게 예배가 기쁨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기뻐졌고 빨리 또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서 주중에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하던 일주일의 삶에 생기가 가득해지기 시작했고 어느 소그룹 모임을 통해 저의 입술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술에서 그 고백이 흘러나올 때 마음에 퍼지는 깊은 감사가 있었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저에게 갑자기 어떻게 믿게 됐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절 화면 보겠습니다. 이 42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오늘까지 우리는 많은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했고 율법사가 질문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고 또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 속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던졌던 그 모든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구원자, 구세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어떻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구세주라는 뜻이 됐냐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업은 딱 세 종류의 직업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첫째,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며 적과 원수와 싸워서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영적인 원수인 사탄과 싸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직업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냐? 바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은 뭐예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서 속죄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짐승을 바치면 제사장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빌므로 죄 용서를 받아 속죄의 그 임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나 두 번째 임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어 용서함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분,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뜻이 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직업은 뭐냐?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세주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이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약간 당황하니까 이제 질문을 더 축소하셔서 대답하기 좋게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바리새인들이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이게 정답이라는 확신을 갖고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거는 당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답을 듣기 전에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답을 듣고 맞았다 틀렸다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뭐 알듯하면서 우리말인데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이제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시편 110편 1절에서 이 지금 44절 말씀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앞에 주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주 바로 주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지 않았느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자,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다윗이 먼저 태어났어요? 다윗이 수천 년 전에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예수님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의 자손, 그것도 증손주 고손주 저 아래 자기의 손주번 되는 사람을 갑자기 나의 주님 이렇게 말했다면 그 미친놈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니들이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다면 아직 그분이 태어나기도 수천 년 전에 다윗이 먼저 있었는데, 이분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또 자기 밑에 자기의 조상이라면 무슨 어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라면 뭐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를 가지고 갑자기 왕인 사람이 나의 주님 이랬으면 미친놈 아니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으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기까지 들으셔도 지금 알듯하면서 여기에 무슨 지금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시지 않죠.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다윗이 기록했다고 하는 시편은 다윗이 진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당연하지요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저를 봐주십시오. 그렇지, 너무나 당연한 걸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얘기하는 잘못된 믿음의 풍조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집안들이 많아지면서 가족 중에 한두 명은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뭐 내가 성경에 대하여 공부도 하고 뭐 책도 좀 읽고 뭐 이러이러한 저런 책도 읽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도 어떤 평신도분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셨던 책 제목이 조직신학 원론 뭐 이런 책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학자들 중에 시편은 다윗이 쓴 게 아니야. 다윗은 군인 출신의 왕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이고 감동적이고 뛰어난 시를 쓸 수 있겠나? 이거는 그 후에 수많은 학자, 이 시인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한 편 쓰고 어떤 사람은 뭐 10편 쓴 걸 다 묶어가지고 다윗이 썼다고 하는 거야.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신학 좀 했다, 이 앞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신학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성경 공부 좀 했다, 우리 사돈의 8촌 중에 목사가 있는데 작은아버지가 목사인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막 그러는 거예요. 공부만. 이사야서 어떻게 한 사람 이사야가 이사야를 다 썼다는 건 말이 안 된다. 1장부터 66장까지의 그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걸, 이거는 뒤에 이사야를 흠모하고 존경하던 그 학자의 집단들이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으면 관계없어요. 근데 앞으로 또 들으실 수 있다. 그래갖고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그런 말씀 안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꽤 그럴 것 같은데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존경하던 많은 학자들의 집단 무리가 1집단은 이렇게 쓰고 2집단은 여기서부터 쓰고, 이게들이 다 모여서 이 66장이 만들어진 거지. 한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걸 썼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건 무식한 소리고, 다 이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다음에 약간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미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편 110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썼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사야는 이사야가 썼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믿지 말고, 학자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지 말고, 또 어느 무슨 신학했다, 무슨 사돈의 8촌이 목사인데 그 사람이 뭐 내가 솔직히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두 번째 주님의 진리는 무엇이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믿음이 없다 그럴까 봐 말은 못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으니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으니까 마가복음이잖아요. 지금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고 시편은 다윗이 썼다면서요. 그러면서 또 무슨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이게 갖다 붙이는 것도 너무 잘 갖다 붙인다. 이거는 마리아 갖다 붙이지만, 아니 마태가 썼으면 마태가 쓴 거지. 왜 마태가 썼다고 그래놓고선 하나님이 감동으로 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냐. 이게 내 교회 다니니까 믿는다고는 해주지만 이거는 이런 논리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아니 이사야서는 지금 설교하면서도 이사야가 썼다고 그러면서 또 뭐 그걸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으면 이게 하나님이 쓴 거냐? 진짜 하나님이 쓴 거면 갑자기 하늘에서 빠방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손이 쭉 나타나가지고 막 다다다다 타초의 말씀이 이러면 하나님이 쓴 거고, 마태가 썼으면 마태가 쓴 거지. 마태가 썼는데 뭐 하나님의 감동이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우주에서 뿅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자인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인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요. 100% 인간이셔요, 예수님. 그래서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프시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고나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왜냐? 여자의 몸을 빌어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에 100%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우리를 먹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맞아요. 마태복음은 마태의 손을 빌었고 시편은 다윗의 손을 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저 인간이 아닌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손에 의해 쓰여진 기록이나 100% 완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교과서 같은 거를 집필할 때 학자들이 모여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주제를 정하고 꼭 일관된 방향성을 정해요. 막 그래갖고 1년이 넘게 회의를 합니다. 뭐 수없이 회의를 하고 또 한 달 쓰고 또 모여서 회의하고 한 달 쓰고 또 검토하고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당신은 고대사를 쓰십시오. 나는 뭐 신라사, 나는 고려사, 조선사, 뭐 근대사, 그러면서 쭉 써도요, 나중에 교과서가 나오면요 통일성이 없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1년 넘게 의논하고 쓰다가 모여서 다시 검토하고 감수해도 이게 이상한 부분이 나오고 통일성이 없는 부분이 나오고 해석이 달라. 이 사람은 이거를 역사적으로 좋은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이 사람은 나쁜 사건이라고 해서 다 달라져요. 근데 성경은 무려 몇 명이 썼냐? 인간은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자예요. 그것도 쓰여진 기간이 1, 2년이 아니라 1500년에 걸쳐서 써집니다. 쓴 사람의 직업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왕이고요,
어떤 사람은 어부고요, 어떤 사람은 농부고요, 어떤 사람은 양치기고요, 어떤 사람은 장사꾼이고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직업이 다른 저처럼 옛날 사람인데 신분이 다 달라.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고 상놈도, 신분도 다 다른 사람들이 40여 명이 1500년에 걸쳐 단 한 번도 성경을 이렇게 쓰자, 어떤 주제를 갖고 쓰자, 어떤 방향성을 갖고 단 한 번도 논의조차 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왕이 쓰고 어부가 쓰고 장사꾼이 쓰고 천민이 쓰고 귀족이 쓰고 왕족이 썼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경이 사람이 썼으면 할렐루야 도저히 이렇게 쓰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어떤 무슨 논어나 어떤 불경이나 중용처럼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어떤 사람들이 쓴 인간의 책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유일한 책인 것이. 그래서 성경은 바로 왜 사람의 손으로 썼다 그러면서 또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직접 썼다고 하느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의 손을 빌어 썼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다. 마지막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성경은 구약,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도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거부하다 보니까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해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 혹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 뭐 아브라함 얘기 있고 뭐 다윗 얘기 있고 사무엘 이런 얘기가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쭉 기록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예언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낳을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전체, 오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어. 바로 이 시편에서부터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은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다고 쭉 좀 읽었더니 창세기 5장 가니까 죽고 뭐 무드셀라는 몇 살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계속 나온, 살려고 예수 믿었는데 죽는다는 얘기만 나. 이 기분 나빠. 그리고 신약을 딱 폈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을 딱 폈더니 낳고 계속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에이 뭐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 덧붙하는데, 이런 속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죽고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은 계속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신약에 오면서 낳고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낳고 그 믿음의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건 보너스고, 이제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겠습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갖고 있던 믿음이며 잘못된 믿음이며 인식이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바리새인 같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지만 그 질문과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현대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육적으로 믿는 사람.
우리는 2000년 전에 고집이 세고 회칠한 무덤 같고 예수님에게 혼났던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아니라고. 누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냐? 바로 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었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에 나오면서도 왜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못 믿느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보는 사람. 예수님을 육적으로 본다는 첫째는 뭐예요? 자기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부활? 그래, 부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부활, 이것은 결국 희망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정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을 육적으로 믿는다. 자기가 이 바리새인처럼 모태신앙이고 10년 20년이 아니라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도 자기의 이 이성과 합리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네가 바로 바리새인이라.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답이 나오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계속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은 다 어떤 질문이에요? 세상적인 질문, 세속의 질문, 다 육의 질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대답을 이 세상의 것, 육체적인 것, 육의 문제를 물었는데 취업의 문제를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취업 잘 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이 중에 젊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취업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진 않으면서 취업을 위하여 영혼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를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2000년 전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못 믿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계속 육적인 문제를 물으면서 육적인 해답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 하늘나라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을 계속하여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다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의 문제에 대하여 지금 주무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지금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매상 오르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취업하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벌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적인 질문에 영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으로 대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대답은 무시해. 이건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야. 내 질문은 내 자식 새끼가 좋은 대학 가거나 좋은 회사 취직하고 건강하고 매상이 오르고 직장에서 올라가고 내 몸이 건강해져서 사는 건데 왜 예수님은 내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시지 않느냐고 자꾸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영적인 것,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이거를 대답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사두개인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질문에 대답하란 말이에요.
내 문제의 해답책을 제시하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예수가 살아있다 그러더니 이거는 성경에 적힌 얘기구나. 저건 목사와 교회들이 하는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바리새인이 돼요.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불쌍해요.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모태신앙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교회 5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10년 다녔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이 돼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유치하지만 그렇다면 왜 주님은 육적인 문제에 대해 좀 육적으로 대답해 주지? 그러면 내가 믿을 텐데 왜 영적인 대답을 계속 해주시냐 하는 것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땐 육적인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육적인 문제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냐? 4살짜리 애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초콜릿을 달라고 그러면 밥을 먹고 초콜릿을 먹어야 돼요. 초콜릿 먼저 먹으면 밥맛이 떨어져서 몸에 해로운 거만 먹고 뼈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울고 난리를 쳐. 얘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수저 갖고 자꾸 쫓아다녀요. 근데 얘가 지금 20살이 됐어. 근데 계속 나는 초콜릿이 좋아요. 난 아이스크림이 좋아요. 엄마가 정성껏 차려놓은 이렇게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이 다 종합되고 몸에 좋은 이건 난 싫어. 난 저 정크푸드가 좋아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걸 계속 주는 게 엄마냐 이거예요. 계속 주면 얘는 결국 몸이 약해지고 저처럼 공복 혈당 수치 266 막 당화 혈색소 10.5 돼가지고 당뇨 돼가지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육적인 대답을 해서 진짜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와 진짜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데 막 형통하고 돈 막 태산처럼 벌리고 성공하고 뭐든지 잘 되고 막 이러면 그 영혼은 결국 뭐예요? 사탕 먹고 초콜릿만 먹다가 당뇨 걸려서 죽게 되는 것처럼 그게 복이 아니야. 왜냐? 그러면 이 세상에만 마음이 다 뺏기거든. 진짜 영원한 나라 참된 기쁨과 소망이 모르는 채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에 침몰되어 있다가 결국 그것은 썩어.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무당질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무당 앞에 뭐 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의 이번에 100일 기도했니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짓 하고 있지 않았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집안에 아들 낳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그 짓 하지 않았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그게 무당에서 빌든 그 짓이 그대로 믿음인 줄 알고 있다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의 아픔을 압니다. 십자가가 조롱받는 것에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아픔은 오늘 십자가가 조롱받는 이 지경이 된 것은 예수를 모르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오늘의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아픔이 있고 십자가가 조롱을 받고 있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티끌이며 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지리라. 바리새인이냐 아니냐는 바로 거기에 이 주님의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을 육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영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에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시시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찬,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절대 여러분, 이 세상은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 교회를 조롱하는 자,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에 의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